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도덕 또는 윤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플러신학교의 김세윤 박사님은 이렇게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소망과 실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 및 윤리를 정립하지 못하며 올바른 제자도를 살아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단어를 쓴다면 복음이 실제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 신앙의 삶, 은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피곤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 이상을 한다는 것은 참 어떤 분에게는 엄두도 내기가 힘들어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드니까. 왜 그렇죠? 모든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종교적인 삶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삶을 살고 외식에 빠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복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액티베이트 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재밌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꼭 남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전할 때 그 얘기가 나의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뒷동네 얘기하는 것 같고 옆집 사람 얘기하는 것 같고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 문제가 뭡니까? 복음이 실제화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할 때 교리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이해할 때 율법의 반대 개념이 복음이라 그래요. 틀린 건 아니죠. 그게 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지옥 형벌에 대한 대책으로 화재보험 사놓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집 사서 화재보험을 들고 증서를 받아가지고 서랍 속에 넣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이 든든하죠. 근데 복음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지옥 가지 않게 된 것만으로 안심하고 사는 정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그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면 문제가 뭡니까?
그저 구원을 죽음 이후의 사건만으로 이해하는 게 문제예요. 복음을요, 그저 화재보험 정도로, 그저 화재보험 증서를 가지고 있는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면 이건 죽음 이후에 대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건만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시고 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래요. 죽음 이후에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받은 자로 여러분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의 삶을,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누려야 되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병 낫고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부자 되는 복을 받는다 하는데 그게 복음이라 그래요. 그 뭐 삼박자 구원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이게 문제가 뭡니까? 그저 복음을 현세주의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현세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답니까? 절대 복음이 그게 다가 아니죠. 복음은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었다는데 제대로 믿고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신자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신자 같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복음을 우리가 간단히 정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영원한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요. 근데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폭이 넓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율법의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천당, 지옥, 불신 그렇게 단순화해서는 안 돼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복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우리가 신자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복음의 특성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복음의 은혜성입니다. 은혜성. 복음 얘기하면 은혜를 빼놓고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은혜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첫 번째 행위가 예배예요. 왜 헌금을 드려요?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드림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예?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예? 교회 봉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은혜를 모르고 하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지성이면 감천이.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근데 대부분의 열심은요, 자기를 위한 열심이에요. 예? 누구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 자기 마음의 뭐 어떤 예? 이런 보상 심리 때문에. 여러분, 그건 종교예요. 은혜를 모르면요, 종교적인 삶에 빠집니다. 절대로 여러분 신자답게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의 특성을 얘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요,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파워풀해요. 얼마나 파워풀해요? 예, 복음을 받으면요, 내적인 변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도 생겨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행기를 탔는데 꼬마가, 제가 이 얘기도 한번 했어요. 저를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지 엄마한테. 엄마 귀신 같아 그러더라고요. 제 얼굴이 살벌했나 봐요.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요. 늘 보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알더라고요, 그걸.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누룩비유와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그 누룩비유의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요, 반드시 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 케미칼이 변해요, 여러분. 예? 우리는 성격이 뭐 같아가지고. 복음 받은 사람은요, 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바뀝니다. 또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앗이 심겨졌는데 엄청나게 나무가 돼서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어요. 외적인 변화예요. 외적인 변화입니다. 반드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복음의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의 결과가 뭐예요? 변화죠, 변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선택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한결같이 누구든지 복음을 받으면 변화되게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여러분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중요한 변화가 세 가지 생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았는가? 받긴 받은 것 같았는데 정말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실제화되었는가? 예? 실제화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 익숙한 단어죠. 액티베이트 한다는 말이 있죠. 예? 크레딧 카드 여러분 신청해가지고 비자 골드 뭐 플라티넘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여러분 전화 걸거나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액티베이트를 안 시키면 그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크레딧 카드 없어요? 항상 옆집에 가서 돈 빌리나 보지? 아무리 여러분 크레딧 카드 리밋이 무슨 10만 불, 100만 불 있어도 액티베이트를 시키지 않으면 그 카드는 무용지물이에요. 그거 가지고 아무리 폼 잡아도 아무것도 못해요. 마치 그것과 똑같아요. 복음이 실제화되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도 복음의 축복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요,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예? 예. 저런 분들 꼭 있더라고요. 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마누라래. 예. 뭐 농담이시겠지만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삽니까? 대부분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예.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굴 위해서 삽니까? 예. 오늘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은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가면 뭐라고 또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걸 한번 바꿔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 우리 대신에 여러분 자신 있게 나를 거기다가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예? 내가 주의 것이라 말은 하는데 아직도 내 인생이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왜 참견이? 아니죠.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야 돼요. 아니 필연적으로 이 변화가 따라와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요, 복음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생각, 가치관이 변해요.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 두 번 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heart가 아니고 mind예요. 헬라어 누스라는 단어는요, mind.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말해요. 생각. heart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받으면요, 반드시 생각이 바뀌어요. 특별히 가치관이 바뀌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 그랬냐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어떤 것들이냐?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삽니까?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늘 목표를 정해놓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이 어디 계세요? 예? 혹시 사우스 베링턴에 있나요? 아니면 저기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하와이에 있나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가치관.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요, 그런 말을 했어요. 보물을 발견하는 것보다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천국 비유에서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 하나를 사는 희생이 보물을 가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나아가서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보다 어디에 쌓아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물을 자신의 수중에 갖고 있어야 마음을 놓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경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을 때 가치가 있고 완전한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사는 희생의 결단이 없어요. 다 보물을 내 손에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언제 털릴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니까 눈 깜짝할 새에 수십만 수백만 채가 그냥 다 무너지고 쓸려 내려가고,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늘에. 세 번째, 여러분,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결과, 복음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반드시 정체성이 바뀌어요.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내가 어떤 신분인지 아는 것, 그게 정체성을 아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자존심도 없어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바울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증언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이죠. 중요한 것은요, 아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난주에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는 했어요. 성령의 증언도 있고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요. 근데 고난은 미꾸라지 같이 피해 댕겨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의문 부호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왜 오늘날 나에게는 이런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한마디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 실제화되지 못했어요. 복음이. 예. 실제화되었으면 예, 그 복음을 내가 누려야죠. 그렇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변해야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신자답게 우리가 살지 못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신앙생활이 피곤하기만 하다. 만족도 없다. 이건 복음이 실제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저 사람 때문에, 예? 그저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면 이건요, 복음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왜 믿음에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그렇게 떨어져 나갑니까? 예? 뭐 방학을 했다는데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꼬마 감자가 그랬대요. 엄마 감자 보고,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엄마 감자가 그랬대요. 당근이지. 그랬더니 애가 혼동이 생겨가지고 그 집을 가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예? 먼 교회를 말이죠. 등록했다가 나가고 등록했다 나가고. 예? 모르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복음 진리가 내 속에 실제화돼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죠. 이건 뭐 신자가 말이죠. 예? 정말 자존심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데, 예?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허접스럽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요, 정말로 굿뉴스예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왜? 복음에는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있어요. 예? 삶과 죽음의 문제, 예? 여러분, 죄와 이 땅에서의 고난, 사명, 그리고 사랑, 인생의 모든 중요한 문제의 해답이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순회 선교단의 김영희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행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 알지만 복음이 삶 속에서 실제화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예. 이 복음을 놓치면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인생에. 예. 여러분,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여러분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화가 돼야 돼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믿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화 되었습니까? 아니, 지금도 실제화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다시 한번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에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소원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